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기에 여러분들은 매우 소중한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만남을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동행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는 항상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또 교통하는 소중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동행하며 또 함께 주님과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받으소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every heart and every mind. I know there is peace within your presence. I speak Jesus.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till every dark addiction starts to break, declaring there is hope and there is freedom. I speak Jesus.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fear and all anxiety, to every soul held captive by depression. I speak Jesus. Oh,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Yes it is, yes it is.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and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And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Hallelujah.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and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every heart and every mind. 'Cause I know there is peace within your presence. I speak Jesus.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every heart and every mind. 'Cause I know there is peace within your presence. I speak Jesus. 연문강의 135번째 시간입니다. Opportunity to Change Destiny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오늘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라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기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Opportunity to Change Your Destiny라고 하는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인생에서 이런 수없이 많은 기회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기회, 불행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잡을 잡을 수 있는 기회, 그 잡을 잃어버릴 수 있는 기회, 좋은 친구를 가질 수 있는 기회, 그 좋은 친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는 수없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회를 여러분들은 붙잡을 것 같아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운명, 어쩌면 우리는 이 운명이란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가 됐을 때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서 만남을 갖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인간은 한 부부로 탄생을 하게 되지만 그 결혼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많은 것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되죠. 운명이라고 하는 것,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건 어려운 일이고 또 서로 잘 맞는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건 또 그렇게 맞춰졌다고 하는 것 또한 쉽지 않는 일 중에 하나겠지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질 때도 내게 다가오는 그 직업의 기회가 있게 되겠지요. 정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직업. 저는 멜본에 가서 호주의 멜본에서 한 그 집에 머물면서 국제 기자들 회의가 있어서 한 그 과정 속에서 그 집에 머물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자기 직업에 대해서 60년이 넘도록 자기는 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행복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도 부모님이 자신을 그 학과에 보내서 공부를 하게 해서 자기는 그 전문가가 되어서 돈을 벌면서 지금까지 와서 좋은 집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젊었을 때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이 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부여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 결과는 많이 달라지게 되겠죠. 내가 살아가면서 한 일생을 살아갈 뿐인데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 운명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내 삶 속에 주어졌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회는 반드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 기회를 부여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이 선택의 기점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갈래 길이 있을 때에 내가 오른쪽 길로 가느냐 왼쪽 길로 가느냐 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향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길이 바른 길이고 어떤 길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인지를 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선택에 망설일 이유는 없겠지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선택의 올바른 결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길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our destiny는 언제나 힘든 그런 여정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치 호주 멜번에서 제가 만났던 제가 머물렀던 그 집의 주인과도 똑같습니다.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다. 내 직업에 대해서 행복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는 평생을 자기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생각을 바꾸든지 내가 이 직업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이 직업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을 바꾸면 어쩌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주님께서 이 직업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겠지요. 어떤 직업이 되었든지 간에. 그러나 나는 내가 이 직업을 싫어해. 정말 싫어하는데 부모님 때문에 이 직업을 갖게 됐어. 그런다고 그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불행한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엄청난 기회가 왔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통해서 이는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운명은 대단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며 틀림없죠. 총독으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지금 운명이 영원한 운명이 자기 자신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자기에게 다가오는 데스티네이션을 온전히 바꿀 수 없게 됩니다. 운명을 바꿀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데스티네이션을 분명히 체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면은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8장 속에서 빌라도를 만나게 되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스
이 두 사람을 거쳐 대제사장을 거쳐서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온 것입니다. 로마 총독에게 데려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끌고 와서 로마 총독이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인데 지금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질투를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왜 내게 끌어왔느냐 하는데 당신들이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하지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말, 우리에게는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이 죽여줄 수 있는 권한은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이 죽여주시오. 참 유대인들 리더들,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들은 상당히 중요한 자기 데스티니를 바꿀 수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속에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예수를 죽이는 결정을 내리게 되죠. 예수를 죽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 음모를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데려왔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에게 죄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중요한 자기 자신의 포지션은 자기 자신이 예수를 보았을 때 예수가 무죄했으면 예수를 석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기회를 자기 자신의 운명까지도 바꾸는 기회로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당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자기의 운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포지션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자기 자신의 결정을 올바른 결정을 내렸더라면 이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잘못 결정함으로 인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 시대 2000년이 흐르고 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 불행한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한 사람이 어떤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를 자기 자신의 영화와 영달을 위해서 포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자기 자신의 능력만 가지고 일을 하겠어요? 그것이 아니었죠.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은 군중의 힘을 이용을 해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애썼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형극장이 탄생했고 이런 모든 그 원형극장 속에서 군중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행위를 했었던 사실을 생각해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의견을 물었던 것은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었던 것. 자기가 보아왔던 정치가 그런 모습이었었으니까요. 로마 황제들이 하는 모습이었었으니까요. 그래서 총독으로서도 군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군중의 소요를 일으키게 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군중의 힘에 의존을 했었던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내게 다가온 이 엄청난 오퍼튜니티, to change할 수 있는 데스티니를 체인지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오퍼튜니티를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달과 자기 자신의 위치를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황제들의 모습처럼 역시 군중을 이용하고 군중의 힘을 얻기 위해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 군중들에게 이 재판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예수에게서 발견하고자 했던 죄는 어떤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정치적인 죄를 발견하지 못했죠. 유대인들이 클레임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재판에 회부한 그 죄목은 뭐냐? 사람들을 선동했다.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반란을 획책을 했다 하는 제목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가이사에게 시저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도록 했다.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법정에 세웠던 것을 보게 되죠. 이 법정에 세웠는데 빌라도가 보게 되니까 사람들을 갖다가 선동을 했다? 소요를 일으키게 했다?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자신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못 내겠다?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했지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 근데 어느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고 한 것이 무엇에 대해서 왕이라고 했느냐?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영적인 세계의 왕인 것을,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빌라도가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왕으로 얘기하지만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적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세계의 왕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빌라도는 분명히 자기 자신이 재판해야 될 일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죄가 전혀 없음을 발견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게 되는 이 과정은 참 신기한 장면이 등장하죠. 본문을 봅시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질문은 엄청난 질문입니다. 사실은 빌라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질문이었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면서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정말 알기를 원해서 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대답을 듣기를 원치 않았었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진리가 무엇이냐 했으면은 예수님의 응답을 들었으면은 그의 운명은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그 질문을, 진리가 도대체 뭔데 진리에 대해서 당신이 짓거리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의미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치적인 범죄를 의도가 전혀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근데 오늘 오늘 재판의 현장은요, 참 신기한 재판이죠. 그 관가가 있는데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있는 그 관정에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리더들이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들어가지 않았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바로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셀레브레이션의 6월절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들은 바로 유대인으로서 로마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기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와 예수님은 관정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예수를 재판에 넘겼었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지금 관정 밖에서, 담 밖에서, 울타리 밖에서 있는 이 신기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 인민재판을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당신들이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서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그에서 어떤 정치적인 죄도 찾지 못했다. 이 사람은 무죄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참 신기한 말하면 유대인이 6월절이 되게 되면은 로마의 총독으로서 한 사람의 죄인을 특사로 석방을 하게 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행사를 하면서 국민들의,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었던 빌라도의 총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이 총독이 얘기합니다. 6월절이 되면은 내가 특사로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인 이 예수를 놓아주면 어떠냐 하고 묻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질문 속에는 많은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을 내가 놓아주랴 아니면 유대인의 왕을 죽이랴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의 왕을 죽이라고 하면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을 죽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이 빌라도로서는 보이지 않는 꿍꿍이가 있는 것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정치범을 놓아주랴 아니면 그 사람은 살인범이었던지 우리가 정확하게 언급되지는 않고 있어서 신학자들 나름대로 의견들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 이 사람은 정치범이었다고 하는 신학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도였고 살인범이었다고 하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게 되니까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는 진실로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요. 빌라도의 마음은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을 알아서 분명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놓아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사로 석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럼 좋다. 예수를 내가 너희들이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치 않는다면 내가 예수를 죄인으로 판단을 하고 죄인으로 판결을 해서 특사로 석방하는 것은 어떠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무죄한 사람을 죄인으로 판결을 하고 특사로 석방한다고 있을 수 없는 무죄한 사람은 놓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치인들의 꼼수를 보게 되잖아요. 정치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황제도 마찬가지고 총독도 마찬가지고 지금 군중들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죠. 군중들의 서포트를 받기 위해서 군중들의 의견은 인민재판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랴. 여러분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죠. 죽여야 될 때 황제가 손을 이렇게 하랴 이렇게 하랴 이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엄지손가락을 위로 치켜 세우면은 그 사람을 살리라는 얘기고 아래로 치켜 세우면은 아래로 치켜 내리면은 그 사람을 죽이라는 사인인 거예요. 운명, 한 사람의 운명을 달라지는 것이죠. 그거를 누구에게 묻느냐면 글라디에이터 속에서 군중들에게 묻는 거예요. 로마 황제들이 정치하는 방법이었었어요. 바로 지금 현재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무죄인 것을 판단하고 있는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너희들은 무엇을 원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기를 나는 이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한다. 특사로 석방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죽이기를 원한다면은 나는 이 사람을 죄인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특사로 석방하기를 원한다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소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최고의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하다는 사실을 5번이나 선포를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군중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는 예수를 내놓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그의 운명은 영원토록 불행한 운명의 여건 속에 처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이렇게 강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의견들은 다양합니다. 어떤 강도였을까? 정치범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소요 속에서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하는 사람이었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바라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고자 했던 빌라도의 모습은 이제 서서히 지워져 가게 됩니다. 군중들의 힘. 빌라도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특사로 석방하자고 하면은 내 권한이니까 빌라도의 권한이니까 가능하리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이미 군중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이 정치인들에게, 유대인 정치인들에게 이미 매수되어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들은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죽이라고 해, 예수를 죽이라고 해라 하는데 입을 모으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므로 결국은 빌라도로서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군중을 이용하는 정치인으로서, 군중의 힘을 받기를 원하는 정치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운명을 제껴둔 채 자기 자신의 현실에 보이는 이권만을 위해서, 지지만을 위해서 예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바로 우리 데스티니를 체인지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있게 되겠지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 자신은 여러 가지 여건 속에 처하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올바른 결단을 내리고 올바른 결론을 맺을 수 있어야 된다고. 빌라도는 오늘 자기 자신의 평생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버리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야 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자기 손을 씻고 빌라도는 바로 예수를 그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주면서 이 죄는 너희가 책임을 져라,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책임 못 지겠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넘겨준 그 책임을 빌라도는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운명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앞으로 다가오는 삶 속에 여러분들 어떤 결론을 내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데스티니를 체인지할 수 있는 이런 수없이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은 나의 몫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의 결정의 결과는 내 몫이다,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 자신이 서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여건도 우리는 내가 주를 따를 수 있느냐, 따를 수 없느냐, 우리는 수없이 실패할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주를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그분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의 삶,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소중한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빌라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유대인들의 모습도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에 젖어 있어서 그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던, 자신의 운명을 그렇게 만들어버렸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빌라도는 빌라도 자신의 영원히 치울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데스티니를 만들었던 이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가져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도 우리는 주를 향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순간순간들 속에서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기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자신의 운명을 올바른 길로 바꾸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예배자들 위해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